사람을 키우는 교회. 당해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과수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키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풀을 키우고 채소를 키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본문은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정성과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을 묘사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빛나는 화살을 만들어 화살통에 숨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국가를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는 선지자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키우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나라를 택하셔서 키우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성장하는데 주력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건강하고 나만 공부 잘하고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강해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도 성장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자신만 잘 되기를 바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 일가 친척과 동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동포도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파를 번성케 했습니다. 멸망의 도성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워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키워냈습니다.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정탐꾼이 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힘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편지로 키웠습니다. 결국 교회들을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목회적으로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도 사람을 키우신 것입니다. 형편없었던 사람들을 인류 최대의 역할 모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나바도 사울로 하여금 온전한 바울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모두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인내심을 갖고 바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들과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큰 탄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과 나라를 우선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과 나라를 키워 나가십니다. 준비시키고 실력을 쌓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환난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과 그 나라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를 통과시켜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주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복지를 안겨주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키우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분명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키우셨음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예광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미래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광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민족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기도 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합당한 선지자와 왕을 보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번성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십니다. 즉 일꾼을 불러내시는 통로를 주십니다. 용광로를 지나는 정금처럼 용광로를 지나는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실제 풀무불이 그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였습니다. 거룩하게 신앙 고백하는 통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최고의 믿음의 모습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생명을 건짐받았을 뿐 아니라 왕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그들의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갤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처음서부터 키워나가셨지만 완벽하게 풀무의 환란을 통하여 가장 큰 자들로
증명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큰 자 만드신 이유는 이방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내시는 통로를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통로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하나님의 큰 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내는 통로는 사자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그 사자굴을 통과한 후에 다리오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오히려 다 사자굴에 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꾼을 불러내시는 통로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내시는 통로로 지나갈 기회를 사람들에게도 주어 사람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권세자들과 이방 통치자들까지도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역자를 불러내는 통로를 우리 교회가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를 품게 해야 합니다. 선교에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이룰 꿈을 키워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군 군목으로 목회하고 있을 때 공군 군종감님이 단기 선교를 인솔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공군 청소년들을 모아서 인솔해서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얼굴도 모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저와 같이 사천기지에 있었던 고아라라고 하는 학생도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수년 후 엄청난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모범적인 기독교 탤런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움직였던 아이들 20여 명 가운데 가장 선교적 비전이 뛰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기록한 간증록에는 지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엄마, 저 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이루도록 노력할게요. 그 꿈이 힘들지라도 한번 도전해 볼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와서 간증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수천 명이 운집한 육군, 해군, 공군 행사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그 친구는 수천 명이 모인 육군 훈련소에서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 어머니 집사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저의 단기 선교를 앞장서서 도왔던 분입니다. 딸의 성공이
여차여차 계기가 되어 집사님이 금년에 청와대 국제협력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OAP 차관급 아시아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방송국인 IP 텔레비전 전남지국 이사장이 되었고 종교특보 비서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던 집사님이 청와대에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10년 전 제가 그 집사님에게 확신을 주었던 말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꼭 기독교 어린이 방송국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저를 가장 먼저 방송국 설교자로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2번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선교를 귀하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교적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는 선교적 통로를 많이 열어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키우시면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키우는 정성이 있으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이승남 목사님은 30여 년간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문제아가 변화되었던 사례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 저와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같은 한 사람 얘기만 떠올려 정리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이 약 6년 전 신목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2학년 오상윤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문제 학생으로서 학생부에 불려다녔습니다. 어느 날 학생의 아버지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대학은 둘째입니다. 제발 상윤이가 학교에 안 다닌다는 말만 안 하도록 지도를 간절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를 홍보부장이라는 특별직을 강제로 부여하고 책임감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업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요즘 상윤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아빠, 학교에 빨리 가고 싶어요. 결국 문제아가 3등급을 올려 인하대 체육교육학과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졸업식 전에 아버지는 너무 기뻐 교장 선생님들과 다른 선생님들을 모시고 식사하면서 졸업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대학까지 가게 해주신 이승남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금년 2013년에 대학 졸업을 하면서 ROTC 권유를 받아들여 장교로 입대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승남 목사님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한 선생님의 관심이 한 인생을 바꾼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이 문제아라고 해서 문제아라 밖에 버리면 영원히 문제아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비전을 갖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8편은 말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위대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소망을 갖고 서로 키워주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서로 소망을 갖고 키워주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어주고 사람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종국에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군 사천기지에 있었던 명물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천연기념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헌병대에 집어넣은 사병이 있었습니다. 헌병대에 소속된 친구였는데 여자보다도 더 여자 같은 남자였습니다. 여자보다도 더 여자 같은 남자.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름도 실제로 여자 같아서, 여자 이름이라서 군대에 있는 동안 제가 그의 이름을 갈아치웠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장군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우리 부대에는 장군이 2명이었습니다. 원스타 장군 1명, 교회의 보호사병 장군이 1명. 그 친구가 부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자살 소동을 벌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처리할 데가 없어서 교회까지 부탁을 한 겁니다. 전임 목사님이 안 받아줬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받아주었지요. 받아준 그때부터 역시 예상대로 말썽을 일으킨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100분의 1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박한 친구들이라 여자 집사님들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달밤에 체조를 하는 아주 기괴한 이상한 행동들을 수십 가지도 더 했습니다. 한밤중에 준비해둔 성찬주를 벌컥벌컥 마셔대고 난리법석을 떨기도 했습니다. 자살하겠다고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나서 사라질 때는 우리 사모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부대 연못까지 뛰어가서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장교로서,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소박한 목표만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온전한 남자를 만들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한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반드시 군필 딱지를 만들어 떼어주는 것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의가사 제대를 하거나 사고 처리 제대를 하게 되면 영원히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정체성을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군필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는 중간에 군대를 그만둔 사람이야 라고,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까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크고 작은 사고를 쳐도 좋다. 군 복무만을 필하게 해줘야 되겠다. 거기에 주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군필에 성공했고 무사히 사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당히 군필 딱지를 가지고 취직에 성공하여 이랜드에서 적성을 살려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한 것도 많지만 사람을 키워낸 보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람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난곡 지역에서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건이 열악하고 성장의 기회가 풍성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건이 안 받쳐주니까 에이 그만두지 뭐, 아예 처음서부터 지레 겁을 먹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내려놓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도 세계적인 인재, 지구적인 인재, 글로벌한 인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키우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선교적 비전을 2배로, 3배로, 10배로 키우고 선교적 통로를 제공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세계를 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생각을 넓히고 변화되는 광야의 길로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시는 통로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와 통로 중 하나가 이번 비전 트립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큰 기쁨을 모두가 누렸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어리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더욱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많은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목표가 다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중등부 100명 목표를 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심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향후 10년간 한국교회의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등부뿐 아니라 유치부, 아동부, 고등부, 청년부도 함께 중요합니다. 모든 전교인이 젊은이를 키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미래의 열매를 찾아 보람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뿐입니까? 고령화 시대가 될수록 노인들도 비전을 2배, 3배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88세 때까지 말 타고 전도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아기와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년들과 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소망 안에서 비전을 갖고 서로 사람을 키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서로 키워주면 달라집니다. 성격도 변화되고 열정도 솟아납니다. 자존감을 잃어 죽을 것 같던 사람도 주님 안에서 비전 안에서 삶의 희망을 얻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는 습관을 가진 인생도 새 사람 되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힘으로 장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사람 키우는데 소홀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키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광교회가 그런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목숨 걸어 사람을 키우는 통로를 다양하게 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만들어 나가 가장 칭찬받고 가장 큰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